4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비전 찬양대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작은 입술이 당신 사랑 외치게 하소서. 주님 내 작은 입술이 당신 사랑 전하게 하소서. 주님 내 작은 입술이 당신 사랑 외치게 하소서. 주님 내 작은 입술이 당신 사랑 전하게 하소서. 당신 사랑 외치게 하소서. 주님 내 작은 입술이 당신 사랑 전하게 하소서. 당신 사랑 전하게 하소서. 당신 사랑 전하게 하소서.
합니다.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 이동해 주시고요. 청소년부는 어, 원래 청소년부 룸으로 가지 말고 맨 끝 안에 있는 방으로 오늘 히타가 안 돼서 그쪽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울은 하나님이 명하셨던 그 헤렘 전쟁에 순종하지 않았죠. 욕심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을 떠나셨다는 사실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알게 된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는 잠 못 드는 이 고뇌의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 15장 11절에 의하면 사무엘 선지자는 거기에 보면 온 밤을 근심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도 가슴 아픈 기도로 밤을 지샜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전의 불순종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왕권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행했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 심판의 메시지를 자기 자신이 이 사울에게 전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선지자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시킬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자기가 가서 전해야 됐습니다.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전에도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죠. 옛날에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어릴 때 엄마에 의해서 엄마 손을 잡고 하나님의 성전에 맡겨져서 양육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어린 아이의 이름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그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소리를 듣고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물었더니 엘리 제사장이 여차여차하니 또다시 너의 이름을 부르거든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부르는 줄 알고 거기에 대답을 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또다시 자기 이름을 부를 때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응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린 이 선지자 훈련을 받고 있던 때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참 감당하기 어려운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게 뭔가 그러니까 당시 백성들의 지도자였고 자기를 지금 가르치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이 어린 사무엘에게 주신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듣고 자기가 전해야 됐습니다. 사무엘은 당시에 아주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가 엘리 제사장에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아주 두려워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너에게 말한 그대로 나에게 이야기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신신당부를 해서 이 사무엘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그 엘리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지금 사무엘은 또다시 이 사울을 향해서도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단지 그냥 상대가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해야 해서였기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도 원하던 이 왕정 그리고 이 왕정 제도 하에서 처음으로 왕으로 세운 이 최초의 왕 사울이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지게 되는가 하는
이런 회한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심히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동안 보면 사울은 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과 그렇게 매끄러운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에 대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그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멋진 언약 관계 아래에서 바른 왕으로 세워져 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되어 버린 것이 사무엘 선지자로서는 심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을 사울이 아는지 모르는지 사울은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자기를 위한 멋진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노골적으로 불순종하기 시작했던 그 시점에 자기를 위한 이 비석을 세운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당시의 이 사울의 영적 상태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그런 하나의 징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 좀 짚어보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울의 행적을 보면요, 그 아주 흥미로운 점을 우리가 하나 보게 되는데, 그게 뭔가 그러면 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떠나간 것은 분명히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그 왕으로서 했던 그 일들 중에 잘한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그러면 나중에 28장에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사울이 신접한 자 그리고 박수 무당 점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스라엘 내에서 완전히 다 없애버렸다는 거죠. 물론 사울이라고 해서 늘 나쁘라는 법은 없고 또 늘 잘못한 일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미신적인 행위를 이스라엘에서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는 이 점이 아주 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울이 했던 이런 행적을 보면서 약간 좀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욕심을 더 우선시했던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미신과 주술적인 행위는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국에 있는 박수들을 다 척결했다는 거죠. 미신과 주술은 사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은 따르지 않는 이런 한 사람의 심리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런 모순적인 사람의 그 경향성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마다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비슷한 생각에 신앙적인 생각의 어떤 불균형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생활 속에서 그냥 잔잔한 거짓말은 너무 쉽게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점집에 가가지고 누가 점을 쳤다 그러면 세상의 교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그야말로 입에 침을 튀기면서 그런 사람을 비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반대로 점 보는 일 같은 거는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꼭 믿어서가 아니고 그냥 재미로 보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런 일 자체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 술, 담배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신앙이 형편없는 사람인 것처럼 매도하는 말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교리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과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전혀 다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교리적인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 사람을 마치 이 정죄를 하고 또 그런 무리에서 배제되어야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면서 자기의 개인적인 생활에서는 아주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향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이것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이것은
절대 신앙이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또 다른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그런 거는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런 신앙적 판단의 불균형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울도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지금 지적하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1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게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뒤에를 보시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과 점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나쁜 죄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점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어떤 게 더 나쁜 죄 같으세요? 신앙인마다 어쩌면 의견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완고하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과 우상에게 절을 하는 사람, 이 두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의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첫 번째 질문보다는 두 번째 질문이 답을 하시기가 쉽지 않을까요? 적어도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이 더 큰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좀 더 많지 않을까요? 아마도. 근데 이런 판단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있나요? 제가 믿기로 그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에 대해서 우리의 나름대로 죄의 무게의 경중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거죠. 그럼 이런 판단이 과연 옳으냐라는 겁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을 편애하는 것과 어떤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은 죄, 이 둘 중에 어떤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편애하는 것이 살인이나 간통하는 것이나 이런 죄만큼 큰 것이다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사실 이 말씀은 저의 말이 아니라 야고보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율법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어기든 10개 중에 많은 수의 율법을 어기든 율법을 어긴 범법자라는 사실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2장 11절 말씀해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죄도 나름의 경중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살인하는 게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보다 더 큰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도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살인죄에 대해서 훨씬 더 형벌의 크기가 크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지는 않습니다. 근데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서운 형벌을 내리죠. 그래서 생각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보다 살인한 사람을 더 죄질이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는 규정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개념은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계명들 중에 하나를 어기든 다른 것 여러 개를 어기든 어긴 것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형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형벌이 뭡니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끼리는
상대적인 의로움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를 내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전하는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5장 23절 그 말씀의 부분을 보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제가 아까 앞에서 예를 들어 드렸죠. 사람이 완고한 것과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한쪽이 나머지 한쪽보다 훨씬 큰 죄지 라는 생각을 우리는 당연히 갖고 있는데, 선지자는 완고한 것과 우상에게 절하는 게 같답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어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작은 불순종이 아동 학대라든지 간음이라든지 이방 신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하는 거라든지 그러한 행위보다는 훨씬 작은 죄니까 그 정도는 괜찮다는 식의 생각을 사람마다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매우 나쁜 죄고 어떤 것은 좀 덜 나쁘고 괜찮은 죄쯤으로 생각을 하는 방식으로 죄의 무게의 경중을 우리 나름대로 나누어 가지고 정해놓고 살아가는 이런 방식의 우리의 생각들에 우리는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 포인트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제사는 결코 순종의 대체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에 안식일 날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그게 어느 정도 상쇄되겠지 라는 방식의 생각이 전혀 하나님께는 용납되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걸 선지자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에 우리가 참석을 하거나 다른 어떤 형태의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히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대신하게 되거나 그 잘못을 결코 상쇄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의 메시지를 흘려 듣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면 이렇게 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수순을 스스로 밟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물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게 되죠. 16장 1절 말씀에 보면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조금 전에 15장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실패를 두고 매우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밤을 지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16장에 와서도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의 이런 모습으로 인해 매우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지자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잊지 말고 베들레헴으로 가라. 베들레헴에 이새라고 있는 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세우게 될 새로운 왕을 보았으니까 그를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이새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갔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아들을 찾고자 이새에게 아들들을 다 불러오라고 그랬습니다. 맏아들부터 쭉 오는데 이 맏아들인 이새의 맏아들인 엘리압이라는 아들을 보면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눈이 번쩍 뜨였죠. 그 용모를 보니까 정말 훌륭해 보여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자일 거다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외모보다 그 중심을 더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게 될 다른 한 인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이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 아닌가요? 그 함석헌 선생님의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과거 일제강점기에 이 함석헌 선생님이 김교신 선생과 함께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이 잡지를 발행을 하면서 당시 나라 잃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 김교신 선생님은 조선의 해방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게 되죠. 근데 그의 죽음의 즈음에서 이 함석헌 선생님이 아주 고통스레 슬퍼하면서 이 시를 적었다고 그럽니다. 제목은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고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큼은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우리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 사람만큼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사람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도 이 전폭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그 사람은 참 인생을 잘 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건대 적어도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만큼의 신뢰를 받을 사람이었음이 틀림없을 겁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 기도 때 계속 욥기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이 친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나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죠. 나의 친구라고 생각을 해보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의 친구? 그렇지. 나한테는 이런 친구가 있지.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그러면 어떤 친구가 되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해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에서 발견하는 욥이라는 사람을 생각을 할 때 그 사람에게는 진정으로 그의 아픔을 함께 느껴주고 위로해주고자 하는 친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친구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자기들이 가진 편견에 기초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그런 친구들. 정확하게 말하면 친구라기보다는 외부인들, 주변인들쯤 되겠죠. 생각컨대 아마도 욥이 이런 시험을 당하기 전에는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들끓었을 겁니다. 정확하게는 친구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는 부유했고 또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좋은 친구를 얻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의로운 삶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고 기꺼이 사단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내어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믿을만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받는 것도 물론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욥은 참 많은 것을 잃은 사람이지만 제일 좋은 것을 얻은 사람임이 틀림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시는데요.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형제들을 보면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말씀을 하시는데, 다윗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시면서 당신 마음에 합하다 인정하시게 된 그 다윗의 중심은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으십니까? 이 다윗의 진정한 면모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골리앗과의 전투 장면에서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가 군대를 동원하고 골리앗이라고는 아주 기골이 장대한 거인 장수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왔습니다. 골리앗은 누구든지 나와서 나와 1대1로 겨루어서 내가 이기면 이스라엘 모두가 블레셋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블레셋 모두가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 라고 외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전투 방식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그럽니다. 이 양 진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이 대표 투사를, 전사를 앞으로 내세워서 전체를 대신해서 싸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기게 된 쪽은 그 시점에서 다투고 있던 어떤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또한 이기게 되면 한 사람이 이김으로써 다른 병사들의 피해를 막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 블레셋처럼 골리앗과 같은 이런 기골이 장대하고 멋진, 누가 보더라도 그야말로 슬금슬금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장수가 있다고 하면 이런 방식의 전투를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골리앗이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왕도, 사울 왕도 그렇고 다른 모든 백성들도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그 기세에 눌려서 싸울 의지를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보게 된 거죠.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가 어떤지 그냥 알아보기 위해서 쫄래쫄래 왔다가 적장 골리앗이 그런 무례를 행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울 왕에게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우리는 실제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를 제대로 만나게 됩니다. 물론 앞장에서는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당시에 다윗은 아직 어렸습니다. 어렸다는 말은 20살이 넘어야 군대 징집이 되는데 아직 형들처럼 군대 오지 못할 나이였다는 거죠. 그렇지만 열정이 있었고 나라를 사랑했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더구나 골리앗 앞에서 어느 누구도 싸울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있던 사울과 그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그 사람들이 정말 잊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을 다윗이 알려주게 됩니다. 그게 뭔가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신다고 하는 신앙적인 확신을 이 어린아이가 자기의 외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게 된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분명히 우리를 위해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다윗은 갖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의 결과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보기 좋게 기적 같은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사실 다윗에게는 이 승리가 단순히 기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동안 양을 치면서 물맷돌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숱하게도 들짐승들을 물맷돌로 쳐서 죽이고 양들을 지켜왔었습니다. 그 정교함이 그야말로 많은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 정교함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갑옷을 입혀도 갑옷도 맞지 않을 만큼 몸이 조그만한데, 그래서 저 적장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라고는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아이에 불과했는데, 다윗은 자신의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자기 실력을 의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의지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의 실력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적장 골리앗에게도 먹혀 들어가기를 기도했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나아가면서 그렇게 싸웠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셨던 다윗의 그 안에 있는 중심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을 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 본문에 등장하는 아니죠, 17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 말하는 거며 행동하는 거며 앞에서 14장에서 우리가 봤던 요나단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 가운데 정말 용감하게 나설 줄 알았죠. 그리고 자기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수하며 그 병사들을 위해 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해 주시기를 믿는 모습도 요나단과 다윗이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셨던 다윗의 중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줄 알았고 그 신뢰 하에서도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사울의 뒤를 이은 왕이 요나단이 아닌 다윗이었을까라는 거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둘 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모습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왜 하나님은 요나단은 아닌 다윗을 사울을 이은 차기 왕으로 정하셨느냐라는 겁니다. 당시의 왕위는, 보통의 왕정은 세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더라도 그 다음에 왕은 요나단이 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죠.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았습니다. 자격을 말할 때 자격에서 미달되는 게 없는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요나단이 아닌 다윗을 세우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상하지만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었기 때문이죠. 비록 다윗이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차기 왕으로 세우신 게 그런 마음이 1차적인 기초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본질적인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이후에 정말로 믿음이며 용맹성이며 또 그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며, 그러니까 그 다윗 이 골리앗과 싸우는 모습을 보신 이후에 다윗을 사울을 이은 왕으로 점하신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사울을 이은 왕으로 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흥미롭게도 그 13절, 조금 전에 13절을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13절에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윗이 크게 감동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고 그럽니다.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어로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당시 시점까지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긴 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자격은 이 시점 이후로 박탈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가 평생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신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하신 이후로 평생 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듯이 다윗은 흠결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날 이후로 함께 하셨습니다. 실수 많았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았습니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을 지켜가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흠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던 사람. 그러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흠결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죄도 크고 별로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회개할 줄 알고 돌이켜야 될 때 돌이킬 줄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회개할 줄도 알고 지속적으로 또다시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뭐라고 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평생 함께 하신 사람, 그러면 성공한 인생 아닐까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드리며 살아가고자, 혹 내가 넘어지게 된다 하더라도 또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간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중심을 바라봤을 때 참 기뻐하실 만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넘어질 일도 너무나 많고 그렇지만 또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붙들고 믿음 가운데 거하고자 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